3월 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 요나단은 거짓이 없고 아주 진실한 친구가 분명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의 본심을 자세히 알아내어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정말 다윗을 죽이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저 잠시 그러다가 만 것인지. 그래서 궁궐에 또 사울왕 곁에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가면 죽게 되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중요한 요청을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13절 끝부분을 보세요. 13절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이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 내가 아니라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다윗, 우리 가문을 영원히 끊지 말아달라. 훗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요나단의 아들들도 다 몰살당했는데 그 아들들 중에 장애인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인 아들 하나가 살아나죠. 그때에 그 장애인 아들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왕자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 그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죠. 그 조부 사울 왕의 재산을 그에게 다 줍니다. 그대로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요나단은 기필코 왕이 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죠.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또다시 맹세를 한 후에 다윗과 요나단이 주고받을 신호, 다윗과 요나단이 그 여차하면은 그 사울 왕의 상태가 어떤지, 뜻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신호, 이 사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정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직접 다윗에게 가서 알려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의중, 뭐겠어요? 다윗을 정말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궁궐로 가도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핀 후에 다윗에게 직접 와서 다윗 와도 돼, 또는 오면 안 돼,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직접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화살을 쏘아서 알려주겠다. 화살을 쏘아서 알려주겠다. 그러니 다윗, 너는 그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어라.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그 에셀 바위 근처에다 내가 화살을 쏴서 너에게 사인을 주겠다. 그러면서 사인, 그 신호를 정하지요. 어떻게 정합니까? 요나단이 그 바위 곁에, 에셀 바위 곁에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에다가 근처에 화살을 쏜 후에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화살이 너의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궁궐로, 사울왕 곁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도 된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와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화살을 쏜 후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빨리 도망쳐라. 멀리 멀리 도망쳐라. 하나님께서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요나단과 다윗이 이 사인을 약속합니다. 그게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20절부터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너의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서로 신호, 이 사인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가 되라.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미 형제 언약을 맺었어요. 형제 언약 진작에 맺었죠? 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실한 그 진실로 사랑하는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맹세를 합니다. 다시 맹세, 여호와 앞에서 다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도와주겠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맹세입니다. 다윗의 맹세는 뭐겠습니까? 훗날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될 것인데 그때 요나단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지 말아달라.
이러한 요나단의 간청에 맹세를 하죠. 예?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당시 정권이 바뀌면은 전 정권에 피부치는 다 죽어야 됩니다. 요나단의 이 요청에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예. 그래서 요나단이 그 맹세를 지키지요. 요나단이 한 맹세를 지킵니다. 예. 후계자 1순위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돕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약속을 지킵니다. 예. 다윗 또한 맹세를 지키죠. 훗날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그 장애인 아들 무비보셋, 홀로 남은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돌보고 왕자 대우를 해줍니다. 예. 더욱이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을 그에게 그대로 넘겨줍니다. 예. 다 배려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약속 지키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완벽하게 지키는 거죠. 오늘 이 요나단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말이죠. 신실한 성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 굴복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라. 이 요나단 말입니다. 사울 왕의 후계자 1순위 요나단.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을 도와서 다윗을 죽이고 안전하게 왕위에 계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나단이 그 큰아들이 왕이 된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요나단 스스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이 요나단이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을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요나단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동시에 이런 사실을 인간의 힘으로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명심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되기 싫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돕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 요나단의 신앙 때문에 말이지요. 예? 그 요나단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했더니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길보아산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가 사울 왕과의 최후의 전투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죠. 그의 아들들이 다 그곳에서 몰살당합니다. 그러니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만 것이죠. 물론 요나단도 죽었고요.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사울 왕가가 몰락했어요. 그때 이 요나단의 장애인 아들 무비보셋만이 살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 다윗이 그를 돕고 챙기고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넘겨주고 왕자 대우를 해주는 그의 모습, 그것은 바로 이 요나단과의 맹세, 그 맹세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 항복, 하나님께 굴복했지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렇게 승리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는,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 굴복한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 요나단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 굴복하여서 승리자가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자고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그때에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